우리를 대표해서 박수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날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맡아 해야 할 일들을 게으르지 않게 주님이 설계하신 목적과 방향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VIP 초청 주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교회가 한층 더 성숙하고 풍요롭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이남년도회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다 같이 3절 부르겠습니다.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들을
되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5월의 말씀 한번 함께 또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17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월달에도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하여 전도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녀오면서 여러 강사님들, 유명한 강사님들,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중요하구나. 물론 전도에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에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구나, 새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또 말씀을 미리 준비했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도전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화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새끼 개구리가 어느 날 깊이 패인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끼 개구리가 아무리 이 웅덩이에서 점프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이 새끼 개구리 곁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끝에서 트럭이 이 웅덩이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발버둥을 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서 결국 어미는 점프해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 이후에 트럭이 지나갔을 때 어미가 슬픈 얼굴로 슬픈 눈으로 새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웅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새끼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이 새끼가 이 트럭에 치기 직전에 점프를 해서 엄마보다 더 멀리 뛰어서 달아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트럭은 분명히 악조건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점프를 할 수 있는 도약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의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웅덩이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여러 가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려고 하는,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남유다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제대로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모교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첫 사역은 호주에서 제가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신대원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고 호주로 가서 이제 청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첫 사역이었고 그때 또 호주는 넓은 땅이라서 차를 처음으로 중고로 사게 되었습니다. 차를 잘 다룰 줄도 몰랐고 그렇게 좀 미숙하게 차를 몰고 다녔는데 어느 날 급하게 약속이 있어서 빨리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걸리지 않고 잘 모르지만 그래 본넷도 한번 열어보고 근데 배터리는 방전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럴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몇십 분 동안 이렇게 막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기한 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긴급 출동을 불러야 되나? 호주에도 긴급 출동이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다가 차의 기어를 보았는데 차 기어가 P로 돼 있어야 되는데 D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D로 돼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건가 하고 P로 딱 올리고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렸습니다. 기어를 제대로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뭔가 잘못된 것을 신호를 보면서 이렇게 제대로 스위치를 놓아야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되지 않는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에 고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몇 번 질문을 하면 이게 걸러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난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코드는 꼽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면 코드를 당연히 꼽았겠죠 하고 보면은 코드를 뽑고 안 된다고 지금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꼽았다 그러면은 한번 스위치를 올려 보시겠습니까? 이러면은 보면은 스위치를 안 올리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꽂고 그 다음에 콘센트를 꽂고 스위치를 껐다 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 이제 고장 급수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실컷 고장 들고 갔는데 스위치 꼽으니까 되니까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이 서비스 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 그것을 놓치고 있으면서 뭔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놓아져 있으면 하나님 뜻하신 선하신 뜻대로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어느 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시그널이 나타납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고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를 곤욕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놓여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의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주었는데 지금 관계가 잘못되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잘못되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였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느냐? 계속해서 그 신호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에는 약한 신호를 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극단적인 신호까지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신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낙담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그렇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VIP 초청을 하는데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좀 하라, 내게 좀 부르짖으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를 만드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두 가지 형태,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뒤에 애굽 병사들이 추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홍해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는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고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르짖음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모세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신뢰 가운데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거 왜 이렇습니까? 왜 이거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런 신세 한탄하는 기도를,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기력한 상황,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하시겠고 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한 이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위기와의 순간과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연단을 받기 위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기도 안 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너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너가 이런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짓지 않았느냐? 회개하라. 혹은 내가 너를 더 크게 사용하기 원한다. 너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부분 좀 더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더 연단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뀔 것이다, 앞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다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상황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물어보는 거 기뻐하십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하나님 기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그 비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에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 잘못된 그 일들을, 우리가 왜 이럴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밀한 일을 깨닫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